오늘 욥기 본문이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욥기서를 잡았습니다. 1장 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며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되며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 새가족 교육을 받는 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좀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예배. 예배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신앙생활에 정말 승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 지금 새가족 교육 첫째 주차에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복음을 모르고도 예배는 드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알고 복음을 묵상하고 복음에 감사하고 복음에 각인되는 것이 예배의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새가족 교육에 우리 여러분들이 꼭 이 복음에 대해서 이해 안 된 분들은 1주차부터 이렇게 메시지를 다시 들어보시기 바라고, 복음과 가장 반대되는 것이 종교입니다.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불안하고 답답해서 뭔가를 찾아가는 것, 인간이 뭔가를 찾아가는 것을 보고 종교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을 보고 복음이라는 겁니다. 구분할 수 있겠죠? 우리 교회 제자들은 다 그 정도는 아셔야 되고 우리 새가족들도 다 아셔야 됩니다. 그래도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지금 한국의 모든 교회 11시에 예배 다 드립니다. 외적으로 보면 종교는요, 외적으로 보면은 모습은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처럼 화장 예쁘게 하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하고 교회에 다 이렇게 나와 앉아 있습니다. 그들의 삶이 거룩하고 경건합니다.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 종교는 외적인 종교적인 모습과 삶은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근데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틀려서 그렇습니다. 내적인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종교는 어떻게 보면 껍데기죠. 형식이죠. 형식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적인 게 통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통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랑 안 통하는 사람들이 참 많죠. 왜 그렇습니까? 이 종교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마태복음 16장 11절에 있는 것처럼 종교인들의 특징은 떡에 관심이 참 많습니다. 육신이죠, 육신. 잘 먹고 잘 살고 잘 나가고 복을 받고 그런 거에 관심이 참 많습니다. 내 영혼이 잘 돼야 참 좋은 건데 그거보다는 뭔가 눈에 보이는 것들, 육신적인 것들. 그래서 여러분이 정신 차리고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고 병자를 살리고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였습니다. 주님을 만나서 혜택을 보려고. 근데 그 사람들이 언제 다 도망갔죠? 십자가 진다 그랬을 때 다 도망갔습니다. 그게 종교인들입니다. 중국인 사역하는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치유 사역을 해보니까, 뭐 중국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질병을 낫게 해주니까 질병이 나았기 때문에 이제 교회에 안 나온대요. 목적을 이루었기 때문에. 질병이 낫기 위해서 교회를 왔는데 질병이 빨리 안 나아요.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네 하고 교회에 안 온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말했을 때 도망간 무리들과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는 관심 없어요. 그렇죠? 그저 여기에만 관심 있는 겁니다. 떡. 그래서 외적으로는 그들의 모습이 좀 이렇게 경건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내적인 가장 중요한 이 십자가와 부활에 복음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능력이 잘 나타나지가 않는 겁니다. 외형은 종교적인 모습을 가졌지만 내적으로 추구하는 가치가 불신자와 별로 다를 게 없죠. 그래서 불신자와 비슷하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면서도 불신자와 비슷한 인생이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런 인생 살지 말라고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6절에 보면 사람들이 나를 전부 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한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람 병 고쳐주는 일도 할 수 있고 능력도 있고 어마어마한 많은 것들을 가졌지만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인생에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을 떠난 문제, 죄의 문제, 사단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모든 문제를 완전히 끝내신 유일한 구원자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그 고백을 한 베드로가요, 일평생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을 받았습니다. 베드로의 연약함과 상관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상관없어요. 잠시 과정에 조금 그런 건 있었지만은 결국은 베드로는요 멋있는 인생 살았습니다. 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가 반석 위에 세워진 인생이기 때문에 그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정확한 복음을 알았던 겁니다. 사람들은 정확한 복음을 잘 몰랐는데 베드로는 정확한 복음을 알았던 거예요. 됐죠? 그 다음 공부한 게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성경은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 속에서 복음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랬거든요. 성경 주신 이유는요, 우리가 바쁜 인생을 사는데 여기에 막 모든 것을 다 투자해라 이 말이 아니고 그 속에서 복음을 만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우리 인생의 인도를 받으면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의 인도와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면 그 인생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흐름에 여러분이 계셔서 그렇죠.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면요 절대적으로 안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죠,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할 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마는 세 가족들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과의 대화다. 말 안 해도 보이지 않게 하나님과 대화, 조용히 마음속으로 대화. 특히 여러분들이 예배의 기도가 참 중요해요. 여러분 나오셔서 11시 되기 전까지 뭐 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조용히 마음속에 읽어하면 됩니다. 대화. 하나님이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사셨는지를 하나님 다 알고 계시고요. 다음 주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1시간 뒤 내일 일을 모르는 한계를 가진 인간이잖아요. 근데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은 한 주간에 일어날 모든 일을 아시고 우리에게 정확한 말씀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문제 속에 잡혀 있지만 하나님은 예배 속에서 그 문제에 대한 답과 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전부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5번째 시간 예배입니다. 예배의 이유와 대상입니다. 교재는 여러분이 참고만 하시고, 예배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요일날, 금요일날 제가 말씀드렸죠. 교회를 다니는 복음 가진 자가, 예수를 믿는 자가 무너질 수가 없는데 무너지는 첫 단추가 있어요. 그게 바로 예배 실패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문제 저 문제 때문에 예배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게밖에 안 보일 겁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 뒷면에 보면은 사단이 예배만 실패하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하여 그들을 유혹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절대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첫 단추는 결국은 예배 성공입니다. 예배 때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의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요,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밖에 없는 예배적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어떤 동물도 예배 못 드립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배적 존재예요. 그리고 우리는 영적 존재입니다. 이상하죠? 영적인 힘이 있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이상하죠? 별로 뭐 돈도 부족하지 않고 먹고 살만하고 다 괜찮은데 영적인 힘이 없으면 영적인 힘이 없는 사실은 못 느껴요. 그런데 영적으로 관계된 마음, 생각, 육신이요 다 무너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 존재입니다. 첫 번째는 예배적인 존재, 두 번째는 영적인 존재, 세 번째는 임마누엘적 존재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가능한 존재라는 겁니다. 얼마나 축복입니까? 함께 할 수 있는, 함께 하면서 또 하나님의 힘을 얻고. 예배의 대상은요, 뭐 말 안 해도 아시겠지만 하나님만 유일하게 우리 예배의 대상인 줄 믿으셔야 됩니다. 다른 거는 예배의 대상이 안 되죠. 그래서 사람을 너무 찬양하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땅에 있는 어떤 사람도 경배와 찬양을 받을 대상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두 번째는 예배의 의미와 내용입니다. 예배는 여러분 자녀가 물어볼 수 있고 새 가족이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 물어봤다고 생각합시다. 예배가 뭐예요? 그럼 이게 참 복잡해진단 말이에요. 예배는 당신 인생을 구원시켜준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거야. 여러분 예배는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지나가는 표현이라도 예배 보러 가자 이런 표현은 좀 안 하는 게 좋아요. 아이들에게 예배 드리러 가자. 하나님께 나를 드릴 수 있는 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시간을 드리니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마음을 드리니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다음은 몇 푼이라도 내는 것은 내가 가진 것 하나님께 드리는 거거든요. 다 드리는 겁니다. 찬양도 드리잖아요. 그렇죠? 예배의 내용입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종교적 예배. 뭐 수도 없이 설명하지만 저는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는 사람의 예배가 종교적인 예배입니다. 아니 목사님 그런 게 있습니까? 네, 창세기 4장에 가인 형님이 종교적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열심히 정성껏 농산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대속의 비밀인 피제사의 비밀을 놓치고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고 그냥 앉아서요 복 받기 위해 교회 오는 사람 정말 많습니다. 아프리카에 가보세요. 나중에 한번 가보겠죠. 전부 신비주의예요. 아니, 선교사님이 저를 설교시키려고 마음을 다 먹어 전 준비하고 있는데 신비주의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요 지가 다 신비주의 뭐 이상한 이래가지고 뭐 이상한 계시를 받았는지 이래가지고요 예배도 못하고 소란 피우고요.
복음 모르니까 전부 종교성이 너무 강해지는, 우리 마음에는 종교성이 있단 말이에요. 뭔가 인간이 열심히 하고, 인간이 복을 받고, 인간이 축복받고, 인간이 치유받고, 인간이 뭘 많이 드리고, 전부 다 인간 중심인 거예요. 이게요, 태어날 때부터 각인된 겁니다. 나 중심, 인간 중심. 그 종교적 예배는요, 좀 힘이 별로 없습니다. 형식과 모양은 있는데 이상해요. 힘이 없어요. 복음이 빠지니까 마치 안고 없는 뭡니까? 찐빵 같은 그런, 찐빵이 안고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언약을 알고 있는 언약적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막 은혜 되고 안 되고 그게 아니고요, 예배 자체가요,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조금 우리 새가족들에게 얘기해 줘야 됩니다. 주의할 것에 대하여. 뭐 이런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찌꺼기 예배. 그 음식물 쓰레기 찌꺼기 아시잖아요. 먹을 거 속에 다 빼먹고 껍데기 집어넣잖아요. 어쩌면은 예배가 이렇게 되는지도 몰라요. 내 할 일 다 하고, 그 적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내 갈 거 다 가고, 내 만날 사람 다 만나고, 돈도 마찬가지 내 쓸 거 다 쓰고, 남아 있으면 뭐 드리는 거고, 내 기분 다 참고해서 이 4-5가지 조건이 부딪히지 않을 때 예배 와 앉아 있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예배 드리는,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없지만 그렇게 드릴 수가 있어요. 그게요, 길들여집니다, 여러분. 그게 길들여진다니까요. 저는 그걸 길들여진다는 사실 잘 알거든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죠.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이유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몸이 아파서 못 오고 싶을 때도 있어요. 마음이 쪼개지고 박살나서 못 오고 싶을 때도 있다니까요. 저는 이런 부분들을 이미 선조 때부터 많이 봐왔기 때문에 마음에 결단한 게 있습니다. 내가 이빨이 부서지고 내 심장이 찢어지고 내가 온몸에 출혈이 나서 죽을 값이라도 난 성전에서 죽는다. 그런 언약적 결단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예배는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예배에 4요소가 있습니다. 참고하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찬송이, 하나님께 우리가 찬양 드리는 게 진정한 예배 중에 첫 번째 요소입니다. 그래서 찬송할 때는 여러분 찬송 같이 하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부를 때, 찬송 부를 때 보면은 1절은 괜찮다, 2, 3절 중 가면 우리의 뇌에 생각이 유체 이탈해가지고 여러 군데 돌아다닙니다. 설거지하는 거 생각했다가, 예배 마치면 뭐 할지 생각했다가, 오늘 점심은 주나, 뭐 먹지, 누가 준비하지, 돌아다니는 겁니다. 이게 찬양하면서 그래 한다니까요.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라 그랬잖아요. 찬송할 때는 찬송 하시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도 배웠고 또 예배 때는 기도가 있죠. 그래서 앞에서 누군가 기도할 때 그 기도는 나의 기도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왜 아멘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새가족들은 아멘 뜻을 또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멘 할 때 일단 목사가 힘이 나요. 근데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방금 저 설교의 메시지와 방금 저분이 한 그 기도가 나도 저렇게 되어줄 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뜻입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신학교 때 헬라어, 히브리어, 원어 강사 목사님에게 배운 겁니다. 제가 원어를 쓸 수가 없어요. 잊어버려가지고. 그런데 뭐 대충 이렇게 생겼다 칩시다. 아멘을 할 때에 우리의 영혼에 그 들은 말씀과 기도의 내용이 뿌리 내리고 각인된다 그러더라고요. 아멘 할 때. 그래서 저는 설교 들을 때 제 설교 말고요, 전도사님들 설교, 외부 강사의 설교, 누구든지 설교요, 다 아멘으로 다 화답합니다. 저도 모르게 다 뿌리 내리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단은 좀 메시지 중심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찬송, 기도 이거를요 서론적인 걸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모든 게 전부 다 예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많이 실수하는 말들 중에 하나가 준비 찬양입니다. 뭘 준비합니까? 찬양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저도 한 번씩 실수할 때가 많고요. 서서히 고쳐지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일 대예배 이러잖아요. 그럼 수요일은 뭐 똥가리 예배입니까? 그럼 금요 새벽 기도는 진짜 새똥가리 예배겠네요. 그런 게 아니에요. 옛날에 어르신들이 좀 이렇게 물론 뭐 굳이 따지자면 저는 주일날 11시 예배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이 대예배라고 한 거예요. 그러나 저는 모든 예배 다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드리는 개인 예배도 똑같이 예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헌금. 헌금은 그냥 지나갈게요. 그냥 중심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네 번째는 예배의 종류도 있네요. 자, 우리가 공예배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성도들이 뭐 적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믿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체적으로 드리는 공식 예배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서히 공식 예배를 좀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일 오전 예배입니다. 주일 오전 11시 예배 때는 한 주간 전 성도들에게 뭐 일주일만 아니지만은 전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선포되는 날입니다. 그게 주일 예배예요. 그리고 요즘에는 코로나라서 오후 예배가 잘 안 드려지지만 제가 지금 마음을 먹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 첫째 주일, 둘째 주일은 여러분 좀 스케줄 잡지 마시고요. 제가 셋째 주, 넷째 주, 다섯째 주는 이제는 너무 바빠졌어요. 그래서 비는 날이 첫째 주, 둘째 주, 뭐 우리 교회 뭐 임직 행사나 뭐 여러 가지 중요한 행사나 외부 강사들을 첫째 주, 둘째 주에 제가 이번 달부터 초청을 할 겁니다. 여러분 일단 마음에 먹고 계세요. 오후의 스케줄은 첫째 주, 둘째 주는 일단 잡지 마시고 오후 예배 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동일하게 선포되어지고 그리고 저희 교회 수요 예배는 주일 강단의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재적용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사명자에게는 조금 더 깊이. 왜 수요일 예배를 드릴까? 저는 좀 생각해 봤거든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만 지나면 잊어버려요. 홍해 건너고 3일만 지나니까 또 잊어버려. 감사 다 사라져. 그래서 다음 주가 되기 전에 중간에 한번 잡아주는 겁니다. 더 깊이 잡아주기도 하고. 우리 교회는 금요일은 예배지만 예배가 아니죠. 전도 학교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학교 때는 복장도 좀 편안하게 입고 옵니다. 넥타이도 잘 안 하고. 이때는 결국은 우리가 전도 때문에 모였기 때문에 생명 살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전도에 대한 중요한 축복들을 누리는 그런 시간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장 예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있는 교회당에서만 예배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고 십자가가 없어도 현장에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겠다 그랬거든요. 현장 예배가 중요해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공예배 말고도 여러분들이 주중에 한 번씩 예배 드릴 수 있는 축복을 놓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개인 양육도 그렇고 지교회도 그렇고.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게 개인 예배입니다. 찬송을 듣는 것도 참 은혜되지만 혼자서 찬송을 부를 때 굉장히 은혜됩니다. 저는 이렇게 못 살아봤어요. 늘 듣기만 했거든요. 근데 부르니까요 그렇게 은혜되더라고요. 그 찬송 부르고 기도 간단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 유튜브 딱 틀면 나오잖아요. 듣고. 새 가족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는 자세입니다. 뭐 너무 기본적인 거지만 예배 시간이죠.
저도요, 성도들이 조금 많이 늦게 이렇게 좀 올 때 싶으면요, 11시보다 조금 더 기다렸다가 강단에 올라갈까 이런 유혹이 들 때가 참 많아요. 목자니까. 그런데 제게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나는 11시 정각이 하나님과 나하고 약속된 시간이다. 우리가 중요한 사람 만나는데 늦게 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과 약속이 11시입니다. 그래서 미리 와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에 여러분 좀 순수한 마음. 내가 하나님과 약속 잡은 시간에 오는 거예요. 그리고 적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찍 와서 마음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는 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도로 준비하는 거 중요하고요. 민수기 28장 2절에는 정한 시간에 정한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려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중요한 거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마음이 참 중요하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로마서 12장에도 있는 것처럼 우리를 산제물로 산제사로. 그래서 뭐 그냥 참고 마시고요. 할 수 있다면 복장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복장 가지고 뭐라 하진 않지만 제가 예배를 드리러 올 때에 그냥 옷 입고 구두도 예를 들어서 제가 제일 아끼는 구두 안 신고 아낀다고 두 번째, 세 번째 좋아하는 구두를 신고 올 때하고 첫 번째 좋아하는 구두 신고 올 때하고 저는 마음이 좀 틀리더라고요. 옷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 자세가 그냥 틀려지더라고요. 여러분 사람 중요한 사람 만날 때 마음 자세가 틀려지잖아요. 그렇죠? 말 한마디 한마디도 더 경청하게 되고 그게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경청하게 되고 자세가 바르게 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옷 없는 분들은 그냥 대충 입고 오시고 참고하시라는 겁니다. 마음 자세가 중요하기 때문에. 결론입니다.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체가 저는 우리 인생 성공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히 예배에 성공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배 성공이라는 말은 많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만은 가장 기초적으로 우리 새가족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예배드리는 시간에 충분히 다른 곳에 있어야 될 이유가 있을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 진짜요. 여러분들이 한번 그 주식을 산다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식을 3년간 산다 생각하고 내가 3년만이라도 매주 하나님 앞에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도대체 목사님이 저렇게 열을 내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한번 생각하고 한번 예배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예배 성공은 여러분의 인생 성공으로 인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는 이게 회복됩니다. 한 번씩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못 알아들으실 때도 있잖아요. 오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5가지 힘이 회복되는 게 예배예요. 첫 번째는 뭡니까? 영역입니다. 영적으로 힘을 얻는 게 예배 축복입니다. 아멘. 아무도 안 하는데 어쨌든 영적으로 힘을 얻는 게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힘을 얻는 것은 하나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어요. 그 영역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지력입니다. 삶에 지혜와 총명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말씀 안에 우리의 삶에요 지혜가 얼마나 풍성하게 들어있는지 몰라요. 세상은요 조금 지식이 부족한 건 괜찮아요. 그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그런데 지혜가 없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말씀 안에 이 삶의 지혜가 다 들어있습니다. 지력. 세 번째 체력입니다. 육신의 건강도 회복되어지는 게 영적인 시공간을 초월하는 축복 속에서 나옴을 믿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뭡니까? 경제력입니다. 여러분들이 경제가 필요하잖아요. 예배 성공 속에서 되어지는 응답을 여러분 받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인력입니다. 사람은 결국 만남이 소중해요. 굉장히 괜찮은 만남인 줄 알았는데 내 영적인 은혜를 다 뺏어가는 만남도 있고요. 참 별로라고 생각한 만남인데 오히려 이 사람을 통해 전도문이 열리는 문도 많이 있습니다.
그걸 어찌 인간의 지혜로 다 판단하겠습니까? 그게 예배 속에 이 오력의 축복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새벽 기도 때마다 그렇게 기도해요. 가슴에 손을 대고 하나님 이 시간 나에게 영적으로 최고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력은 머리에 손 얹고 하나님 이 시간에 뭐 여러분도 저처럼 기도하세요. 오력을 놓고 이 시간에 지혜가 있었던 사람들 이름을 다 대면서 요셉과 솔로몬과 다니엘과 같은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백성들을 잘 지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체력은요 제가 제일 약한 부분은 늘 내가 허리가 제일 약하거든요. 근데 요즘 허리가 안 아파. 그러고 보니까 맨날 내가 허리에 손 대고 기도했거든요. 저쪽에 허리 아픈 분 어디 가셨나? 손 대고 여러분 아픈 부분 놓고 기도하시라니까요. 또 저는요 또 오장육부가 안 좋아. 그럼 또 오장육부에 손을 대고 기도하고 요즘에는 뭐 또 손 대는 부분이 있어요.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력은 주머니에 손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포켓이 늘 부족하지 않도록 진짜 그렇게 기도해요. 그리고 인력 다 기도하고.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마칠게요. 예배는 그리스도의 응답을 받는 시간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 만나는 길, 즉 예배는 하나님을 만났지만 또 한 번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표입니다. 예배는 이미 죄와 저주 다 끝났지만은 지금 우리를 방해하는 모든 저주의 권세가 떠나가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축복이 소중한 겁니다. 예배는 여러분들을 압제하고 여러분들을 속이고 일주일 동안 괴롭힌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는 이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면서 집에 갈 때는 세 가지를 가져가면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답을 가지고 가는 게 예배입니다. 답을 가지고 가야 돼요. 세상 그 어디도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한 답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게 제일 정확합니다. 여러분 왜 아픕니까? 여러분 지금 왜 갈등합니까? 왜 답답합니까? 그거를 집에서 고민 많이 하면서 생각하면요 틀린 답이 나와요. 내 수준에서 답이 나옵니다.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답을 찾을 때 가장 정확하게 돼 있습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답이 없어요 세상에는. 두 번째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힘을 얻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말씀만 들어도 힘 안 납니까? 예배만 들어도 힘 나는 게 정상이에요. 이 힘은 동물들은 절대 얻을 수 없습니다. 영적 존재만 얻을 수 있죠.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제대로 예배를 드리면 요 응답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미래에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미리 보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미리 보인다니까요. 저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응답 받고 우리 교회가 어디로 가며 원래 어떻게 하나님 인도하실지가 미리 보인다니까요. 백성이 올 것이 미리 보인다니까요. 그 우리는요 길을 닦아 놓으면 되는 겁니다. 미리 보이니까 알고 가는 거예요. 그냥 염려할 것도 없고.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죽으면 죽으리라 얼마 전에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래 죽으면 죽으면 되고 망하면 망하면 되고 아무도 아멘 안 하는데 안 망한다니까요. 죽으면 죽으리라가 죽었습니까? 안 죽는다니까. 그게 제게는 말씀이 이게 답이 되더라니까요. 오늘도 여러분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찬송, 기도, 말씀 전부 다요. 남이 기도하는 게 아니고 남이 찬양 인도하는 게 아니고 그게 나의 찬송, 나의 기도, 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인간이 가장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과 고귀한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인데 모든 찌꺼기 예배를 다 버리게 하시고 이제는 나 중심의 예배가 아니게 하시고 하나님 중심,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과 혼연일체가 되는 예배 축복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힘과 답과 길을 보여주실 하나님을 최고로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